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쉽게 답을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왜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 답한 내용을 정반대로 답하면 됩니다.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면 그 믿음의 주체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복음을 좀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 위에 세워진 구원관이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믿어준 자신이 자랑스럽게 되고 뭔가 구원을 득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신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믿어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고 또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출발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신적 영역에 속한 것이고 동시에 초월적 자리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신적 은총,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인간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죄란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책망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의에 대하여,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될 텐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두 곳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가 오셔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되었지만, 선포가 되었지만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자신들의 다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은 것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도 그렇게 여겼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행위가 없이 용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의의 기준이고 내가 의의 표준인데, 내가 선악의 기준인데 대신 죄를 사해주는 대속의 은혜가 왜 내게 필요한가라고 사람들은 반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선포되어도 그들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았지만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12장 40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게, 인간 스스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스스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도록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자기 이성으로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눈을 막으셨고 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자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으니 믿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거나 독려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죄를 범하여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이 죄는 사망을 갖고 오는 죄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돌이켜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자기들의 구원의 방도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로 접근을 차단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생명 앞으로, 저 영혼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을 쉽게 설명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여놓기 위함이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천국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모르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눈은 열렸고 너희의 귀는 열렸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일단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너희와 그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분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이 땅의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은 천국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귀로 무엇을 듣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사도행전에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고 전도해서 수천 명씩 회개했다, 예수를 믿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자,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끝장, 이 끝에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일단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누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의 실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사망에서 탈출이 불가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될 그 영화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지금 그 포스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써놓으셨다가 한번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실화를 근거로 만든 영화예요. 어떤 살인 현장을 우연히 지나다가 억울하게 범인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유배됩니다. 근데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사를 했던 이 검사의 잘못된 과욕으로 인해서 이 억울한 사람이 갇히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배됩니다. 근데 어느 날 유배됐던 이 사람이 이 섬에서 탈출할 기회를 찾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때 이 빠삐용을 보고서 옆에 있던 죄수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탈출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전체 영화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멘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영혼이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신체적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체적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육체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체적 자유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로부터 영혼의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죄에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죄에 포위되어 있는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학습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영혼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가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이 가두어진 상태를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로만, 하나님의 자비로만. 우리가 주를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이 긍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신자이고 그 신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긍휼을 구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빠져나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믿는 자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서 그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생명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 이 놀라운 자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사회적 지위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힘, 긍휼의 힘, 그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